우리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의 친절한 판의 안기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판의 안기세 임함 하나님이 항상 도움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의 안기세 주님 판에 길키신 판의 안기세 주의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아멘.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주여
찬양처럼 제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그대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잠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현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되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현장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해방치 못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 사막에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받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의 얼굴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적은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눈뜬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존재의 것입니다. 죄소한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원종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발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노라.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온몸이 고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젖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하노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이라는 용서하라는 용서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저희 평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더욱더 부흥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과 기도의 힘과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욱더 뜨거운 열망과 열정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행동하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지역사회에 복음화시킬 수 있는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평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평강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의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들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육체와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는 기적의 이적이 되는 놀라운 체험이 되는 축복의 누리고 저희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조성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멘. 성령의 진리와 생명의 하늘에 비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잘 이해가 되고 옥토의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조성훈 목사님의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아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꿈과 비전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동력자들도 물질도 축복하여 주어서 아멘. 그리고 노인 복자 센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일 내에 노인 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되어 많은 어르신들의 육체와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에서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차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를 전후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자기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구원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강을 비추시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하며 이방강을 받은 그들이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린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 기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면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예배드릴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 조연 학생 플룻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저희 방에 아이들끼리 놀라고 해도 돼요. 오셨으면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지금이 무슨 기간이에요? 예,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여러 기다림의 종류가 있어요. 기대되는 기다림도 있고 또 좋은 의미의 기다림, 반대로 나쁜 의미의 기다림, 또 막연한 기다림, 답답한 기다림, 기다림의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 어린 왕자의 이런 말이 있죠. 네가 오후 4시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런 기다림은 정말 좋은 기다림이죠.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한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그 전으로 4주 전부터 대림절을 지킵니다. 오늘이 대림절 3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이 성탄트리 장식을 하고 등도 밝힙니다. 그리고 강단에는 저희는 하지 않지만 대림절 화환을 준비하기도 하고 촛불을, 예전에는 진짜 촛불을 했었는데 많이 꺼지니까 요즘은 LED로도 하고, 근데 저희는 하진 않아요. 그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대림절 셋째 주간이면 촛불 3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하고, 넷째 주간이면 4개의 불이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시작 화면에서 해요.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시작 화면을 보면 어드벤트 해가지고 대림절 셋째 주가 나면 초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다 켜져 있는 그림이 이제 첫 화면에 나오고, 다음 주 한번 좀 오셔서 주의 깊게 보시면 찬양 전에 와서 보시면 다음 주에는 네 개의 불이 이렇게 켜져 있을 겁니다. 촛불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대림절 첫째 주간에 촛불이 하나가 켜져요. 근데 여러분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기다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림절을 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기다릴 때자에 이 이말림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주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12월 보통 개기 전에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11월 달은 저희가 선교 포인트가 감사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말씀드렸고, 이번에 12월 제일 마지막 주일이 12월 25일이에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이어서 성탄주일은 온전히 우리가 성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난 주일 미리 제가 이 12월의 말씀을 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대림절에 초점을 맞추고 성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기다림은요, 신앙의 표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노아를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약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기다림은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립니다. 성경에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 자체도 그래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특별히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도 역시 기다림에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룩한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봤는데, 이 2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할아버지고 한 사람은 할머니예요.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이 그렇게 숭고하고 거룩하기 그지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아나 아브라함의 정말 버금가는 그런 너무나 흡사한 기다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 명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죠. 시므온, 남자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이 시므온을요, 성경은 이렇게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하고 의롭고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기다림이 있는 분이에요. 기다림은 성경에서 신앙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신데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도 들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당연히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온 이유가 27절에 있는데, 27절에서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성전에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이 무엇이냐? 22절부터 24절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성경의 율법의 관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뭐 출생신고하고 막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이를 먼저 낳으면요, 남자를 낳으면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관리를 행해야 됩니다. 이게 22절에 나오죠. 또 두 번째 이유는 구속이라는 율법의 관리를 행해서 성전에 오는 거예요. 23절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 중 처음 난 것은 남자는 다 내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대신에 제물을 바침으로써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식이 정결이에요. 이 정결은 아이를 낳은 여인, 그러니까 엄마죠.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80일이 지난 후에 산모는 반드시 정결 의식을 치러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율법의 관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시몬을 성전으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26절에 있죠.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시몬 할아버지가 야 이분이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시몬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이게 좀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렵죠.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족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시몬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기다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이거 기다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럼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한참 기도와 찬송을 드린 후에 아기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34절 35절이에요.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5절 시작. 궁하게 하며 이방을 받는 백성에게 위하여 수용을 받았고 또 카인의 마음을 찔러주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공동번역 성경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한번 잘 그 의미를 한번 보세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죠. 시몬 할아버지는 평생 소원을 다 풀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도 이제 이루어졌으니 글쎄요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뭐 잔머리 잘 쓰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임기응변 강하고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련할 정도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의롭고 경건한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좀 너무 남들보다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논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과 그 할머니 안나가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미련할 정도로 기다렸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책임지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경건하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굉장히 지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은총이 반열에 오르는 은혜와 축복을 2022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할머니입니다. 당연히 여자겠지요. 그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이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다 남자였어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가 대부분 다 남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회는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유교적 사회를 보시면 돼요. 남성 위주, 관료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래요. 남성 위주고 아이와 여인들은 또 노인들은 굉장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냉혹한 사회가 이스라엘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선지자라고 성경이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부수적인 설명들이 따라옵니다. 나이가 매우 많고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과 공동체를 섬겼던 인물입니다. 이 소개를 보면 이 할머니도 이 경건한 신앙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저는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고 공동체를 섬겼다라는 이 기록을 보면 와, 정말 얼마나 낙타 무릎이 아니었을까?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노년의 할머니가 이 노년의 할머니 84세, 지금도 84세면은 장수하신 분인데 이 당시 84세면 얼마나 장수하신 분입니까? 이 장수하신 분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행정 묘사에 좀 특별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38절입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할머니도 안나 할머니도 시몬 할아버지처럼 비슷하게 오래도록 정말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온 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왔다면 이 안나 할머니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3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것을 보면 이 두 분 다 이분들은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어떤 만족과 자신의 어떤 아내 또는 가족 또 좀 더 확장하자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어떤 기다림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차원까지 공동체적인 차원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확장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또 그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도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려온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보고는 38절에서는 두 단어로 말씀하고 있죠. 마침 이때에 또 그에 대하여.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38절을 공동번역으로 성경을 보면 좀 쉬워져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여자는 안나입니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쉬워지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의식을 위해서 또 율법의 갈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다가 이 시므온이 먼저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아기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대화를 나누고 그때에 이 예식들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안나가 왔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 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아주 사회생활 잘하고 또는 건강하고 그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84세의 할머니 과부는요 여러분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를 섬기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공공구조가 없는 시대에. 근데 84세 된 할머니가 금식기도하면 자이든 타이든 금식기도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던 정말 세상에 보면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이 할머니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람들도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아기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분명한 건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축복의 원리를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고 내 자녀들이 축복받는 삶이 그런 되기 원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가정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장면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제사장도 있고 이 서기관도 있고
율법 학자들도 있고 막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성경에 여기만 등장하는 이분들을 사용하셨을까?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늘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왜? 일단 엄마 아빠가 글쎄요, 우린 고생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간에 뿌려놓은 씨앗이 있으니까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주하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사회생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항상 이게 미성년자 때는 목사님의 과보를 받잖아요.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성장기를 좀 우울하게 보내는 자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을 많이 막어요. 저도 그랬지만 주일날 어디 못 갑니다. 친구 못 만나고요. 예배 시간 남들은 가끔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 쉽게 빠질 수 있잖아요. 목사님 자녀들은 그게 안 돼요. 아파도 나와야 되고 어디 가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어릴 때는 그러려니 엄마 아빠가 좋으니까. 근데 사춘기 접어들어 보세요. 친구가 좋을 나이인데 못 갑니다. 난리가 납니다. 불만이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주일은 섬기지만 또 대학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서 막 돈을 벌고 그러면 이쁜 옷도 사고 싶고 이쁜 액세서리도 사고 싶고 또 좋은 것도 먹고 막 요즘 젊은 사람들 인스타 같은 데 그림 막 사진 올리고.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되게 막 고민을 하더래요. 사람들이 보면 욕하는 거 아니야. 목사 딸이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누려야죠. 주신 복을 누려야죠. 물론 어느 정도선 너무 과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좀 죄송하지만 목사님 교회 권사님들 오시고 장로님 오시고 또 집사님들 오시고 성도님들 오시면 목사님 뭐라고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 잘 되고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러면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누리는데 목사의 자녀는 더 누려야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죠. 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게 우리 딸 자녀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누려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면 바보 같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잖아요. 이 시간이 쉬어야 되고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재충전해야 되고 또 열심히 번 그 돈 가지고 놀러도 다녀야 되고 이해 못하는 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가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분명히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그것이 저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저도 지금 목사들께 쓰임받지만 저보다는 제 자녀들이 그런 복을 더 받기를 부모는 당연히 소망하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자녀들로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84세의 할머니가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속에서 과부라고 하는 정말 생계도 장담할 수 없는 그 할머니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떡하니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전으로 들이미시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그들은요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가치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게임 끝난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 계단 단계를 밟아서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단계를 밟아 올라가요. 그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줄도 잘 서야 되고 소위 말하는 운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부모의 경제력이나 부모의 어떤 학력이나 그런 것도 좀 뒷받침돼야 우리 아이가 소위 성공의 길로 좀 접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낚싯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요즘 말로 하면 초고속 엘리베이터예요. 남들이 15층 20층 갔다고 여러분 내 자녀 7층에 머무른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 출발도 못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번에 올려버려요. 그냥 세상의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세상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미련할 정도로 기다렸고 미련할 정도로 기도했고 미련할 정도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올리실 때는 단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100층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 60층 올라갔다고 때로는 30층 올라갔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겁내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늦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올리시면요 그냥 100층에다 꽂아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보면서 그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야지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는 내 자녀, 내 가족,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기도의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서 여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핍박받고 있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안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제학에 보면 엥겔 계수가 있어요. 엥겔 지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생계비 중에서 하나만 봐요. 음식비, 그러니까 음식비나 식료품비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거든요. 내가 이 전체 생계비 중에서 음식비나 이 생계를 위한 어떤 식료품비의 지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합니다. 뒤처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 생계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100만 원 벌어가지고 요즘 물가 비싸잖아요. 우리 가족 먹고 살려면 80만 원 나간다. 그러면 높잖아요. 100만 원에 80만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후진국적인 후진 삶을 사는 지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1000만 원을 버는데 80만 원을 쓴다. 이거는 뭐 극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내가 선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대입을 해볼 만해요. 영적으로. 이 영적인 엥겔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 엥겔 개수에 기도라는 부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내 전체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기도의 양이 있는데 총량 중에 내가 내 가족과 내 자신과 내 어떤 자녀들만을 위한 그 기도의 양이 그 전체 기도의 양 중에 많이 차지한다면 저는 아직 믿음적으로 굉장히 좀 후진적인 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총량 중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비중이
좀 적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면 나는 굉장히 나름 경건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세상에 이런 거를 대입을 해봐도 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대림절은요 성탄절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이 대림절은요 기도를 훈련하는 기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2년 금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겠다고 한번 다짐해 보시고 계획과 결심 한번 세워보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정기적으로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다고 여러분 거룩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에서 배 타고 1시간 들어가면 주문도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 주문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주문도에 복음이 전파된 게 120년 됐다고 합니다. 120년. 그런데 이 섬에 복음이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갈 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영국의 성공의 신부가 이 섬에 들어가는데 통역관을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 통역관이 윤정일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이 술 취한 어부들, 상인들, 깡패들, 불량배들, 섬에 뭐 대단한 사람이 살았겠어요? 다 그런 사람이죠. 그 섬에 들어가서 이 성공의 신부가 복음을 외치는데 아주 단순하게 정말 복음 선포를 했어요.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복음을 이 성공의 신부가 주문도에 들어서 외쳐버렸어요. 외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 꽂혔어요. 그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김근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김근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요. 이 당시 주문도에 살 정도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는데 대대로 내려오던 사당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조상들의 신주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벌받아.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 부모가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거봐. 너 조상신한테 벌받았어. 너 어머니 낳게 하려면 다시 신주 모셔야 되고 사당 지어. 그리고 반성해. 근데 이 김근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선택받은 사람이죠. 이게 대쪽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안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혼자만이 기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복음 전도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윤정일 전도사님이 양약에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소위 양약을 좀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약을 그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병환이 호전이 되고 나요. 그러니까 이 섬에 어떤 소문이 들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술렁거려요. 예수라고 하는 신이 조상신보다 훨씬 강하다. 예수 신이 강하다.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이 강하다. 그래서 이 120년 전에 이 주문도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진촌교회인데 그 지금은 서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좀 2장을 실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120년 전에 세워진 진촌교회.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면 그게 이제 요즘 현대식으로 그 진촌교회를 보수하고 울타리를 세운 서도중앙교회예요.
이 교회가. 강화도에서 배 타고 1시간이면 들어가는 섬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기다림, 한 사람의 우직한 믿음이 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왜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고 왜 우리 지역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대림절에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미련할 정도로 의로움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에 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여주 지역에,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축복이 그 의미가 잘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위로와 평안이 온전히 임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마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복되게 보내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고 때로는 평범에도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시몬처럼 안나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대림절 기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이제는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북녘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2022년도 이 성탄절 매년 그렇게 오고 가는 성탄절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탄절 맞이할 수 있는, 또 준비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뜻을 세워봅니다. 기도와 말씀에 다시 한번 복된 결심하게 하시고 그 결심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의지와 믿음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12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전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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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공 밤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계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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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아직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잠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제는 베풀면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시기 아름답게 쓰임받은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 쓰임받을 때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함 없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복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 신혜수 성도님이 인도하셨는데 예, 정식적으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뭐 잠깐 일어나셔도 괜찮으시면 예, 일어나셔서 예, 박수로 예, 환영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2022년입니다. 12월 이제 올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제 2022년 퓨어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를 늘 선포하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지설 설립을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난하며 돌보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저녁 송행사가 있고요. 12월 20일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고 또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경 일독하신 분들과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크게 되겠습니다. 또 한준기 집사님, 안치세사님의 장남 한서대사님 혈액암
완치될 수 있도록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하나님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심화자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오늘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아윤 어린이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좀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우아윤 어린이 또 그 동생 되는 우아진 어린이도 아직 걸리지 않았지만 같이 생활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센터와 교회를 나오고 있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아윤 어린이 또 우아진 어린이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우리 주보 뒷면에 있죠. 교우동정 건강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윤정 권사님 팔 다리 저림 문제, 또 안칠성 집사님 목 허리 디스크 문제, 이유감 집사님 컨디션 문제, 한성태 집사님 또 우리 혈액 완치 문제, 또 최남년 성도님, 또 유강호 선생님, 김수사 선생님 연관 중에 계십니다.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최현수 선도님 어지러움증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또 임성희 선생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선생님 정도 2월달 출산 예정일인데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또 정화선 유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호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용도 자라가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여하신 어린이 아버지 독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해지는 아버지 태리와 하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지려 함께해 주신 영선님 하나님 저를 문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나치사사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깨끗이 낫게 하시고 이과사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컨디션 늘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한성선생님 아버지 혈액과 깨끗이 낫게 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간증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최남년 선도님, 윤가모 선도님, 김가 선도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로한 중에 계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강건함 그 기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리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선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최현수 선도님 아버지 이 어지러움증 깨끗이 낫게 하셔서 아버지 맑은 정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세상에 목할 때마다 강한 거를 가운데 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아버지 지금 아버지 2월 출산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열결정어 순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명 건강히 잘 안녕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또 아버지 하선이 건강과 지혜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해안이
나 주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영혼의 모인 우리 사랑만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펴지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일 주만 역사 위로하시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거룩하게 의롭게 성결하게 준비하고 주님 주시는 은총 누리며 성탄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에게 주신 가정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마키제 사명과 사역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하는 신령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